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지요. 아합 왕을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오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동안에 이 아합이나 이세벨은 이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농경신이라고 그래서 비도 주고 하는 신이라고,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믿는 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했을 때 그들이 비를 내렸습니까? 못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가서 때가 되었으니까 아합에게 보이라. 가서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릴 거다,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오바댜를 만나게 되죠. 오바댜는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왕 국내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에게 이 충성할 수밖에 없는 신하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오바댜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100명을 남겨서 두 굴에 숨겨주고 그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게 만들었던 이제 장본인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신앙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감으로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그 1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지금 어찌됐든지 왕실에 있는 그 모든 이 내실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힘을 썼던 인물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지금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데 엘리야 선지자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7절에 나오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이 말이 엎드려 말하다,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오바댜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오히려 지금 엘리야가 막 이렇게 이제 굽신거리고 섬겨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잘 보세요.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내 주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오바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심지어는 내 주라고까지 이제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나는 세상적으로는 높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아주 극진히 섬기는,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알아봤죠.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래서 극진히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이제 이런 역사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쭉 살펴보면 엘리야는 굉장히 당당하고 오바댜는 아주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방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이렇게 이제 전달하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깜짝 놀랍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선지자 100명을 내가 숨겨서 지금 그들을 먹이고 이 다 해서 지금 살려줬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을 테니 가서 아하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전달해라. 이제 그러니까 그 지금 오바댜가 아니 지금 아하방이 당신을 찾으려고 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나라 안 찾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없다고 그러면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말하면 맹세까지 한 거예요. 각서까지 쓴 거예요. 못 봤다고 각서까지 쓴 거예요. 맹세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거짓말하면 다음에 죽어,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려고 아방이 노력하고 힘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오바댜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바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외했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이렇게 100명씩이나 숨겨서 나는 그들을 지켜줬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그 오바댜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내가 가서 말대로 전달했는데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예에서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면 나는 거짓말쟁이고 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숨겨놓으면 찾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여기 있다고 알려줘라 그랬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누가 죽어요? 오바댜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자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래 9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자 3절 우리가 이 18장 3절 보세요. 읽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경외하는 자인데 언제부터 믿었느냐? 어렸을 때부터예요.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바댜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옮겨버리면 깜짝까지 사라질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찾습니까? 지금 아방을 데리고 왔는데 없어지면 나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죽게 되는데, 난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더 얘기해요. 자, 1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가 가서 내 주인에게, 아방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처음에는 이게 가서 선뜻 할 수가 없는, 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아방이 그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찾으려고 했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단 말. 하나님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역사하면 어디 간지 흔적도 뭐 찾을 수 없는데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고 이렇게 선지자들도 100명씩이나 살려서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그들을 도와줬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한마디 하지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소위 말하면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우리 15절 먼저 읽어보면, 15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제 오바댜를 이제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보내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다시 나타난 이유는 그동안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도망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숨겨주셨다가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드러나도 된다, 아방을 만나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아방을 만나야 되죠. 그러면 만나는 목적이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만났고, 이제는 비가 온다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게 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바댜에게 이제 안심을 시키죠. 자, 우리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겠다는 맹세를 하겠다. 맹세까지 하여. 이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분명히 못 봤다고 그랬고 지금 여기 없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있든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다고 하면 다음에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까지 시켰다고 하는 것은 지금
꼼짝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합 왕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말대로 진짜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실제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잖아요.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 너냐, 이렇게 지금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강릉에 비가 작년 10월까지 오고 그동안에 안 왔대요. 그럼 몇 개월입니까? 한 1년 됐네요. 1년 비가 안 왔는데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비가 조금 와가지고 저수율이 1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멀은 거죠. 이게 바닥에 보이다가 이제 15%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사람이 우리 지금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뭐예요? 물이 너무 철철 나오니까 물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흔하면 어때요? 귀한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미 유엔에서 오래전에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된 나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번에 또 우리 보니까 뭐 군산 그 지역에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물바다 돼 버렸잖아요. 이게 앞으로 기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올 거예요. 가뭄 데는 아주 많이 지금 강릉처럼 그렇게 비가 오지 않을 거고, 또 오는 데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게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도 그렇고 거기서 무슨 뭐 곡식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기도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물도 계속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맹세까지 시키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 오바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11절 보세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자 12절 앞에 읽어왔었지만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 시내가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갔고, 그 다음에 이 사르와 과부에게 간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갔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냥 엘리야는 뭐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우리가 18장 1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왔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아합 왕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절대로 떠난 일이 없죠. 그러나 오바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지난날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떠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옮겨버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선지자를 그렇게 죽일 때 내가 100명 50명씩 다른 굴에다가 숨겨놓고 먹을 것, 마실 것 다 갖다 줬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여기 있다, 반드시 오늘 내가 아합에게 보일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 앞에 이제 오바다가 왜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있다고 해서 왕을 데리고 왔는데 엘리야가 없어졌어? 그러면 그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이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가 반드시 오늘 아합에게 보일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삶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오바다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약에 관영하고 이 세상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우리 선지자 같은 인물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